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장, 2장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구약성경 563쪽 열왕기하 2장 21절 21절에 22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죠. 200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200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죄악된 삶과 통치로 인해 아합 시대의 죄악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계승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는 그렇게 시작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이제 첫 절의 의미는 아합의 시대가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가 끝나니까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첫째 때였고요. 둘째가 아합이었고 이제 셋째가 이제 3대가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가장 이제 강했던 왕성했던 물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우상 숭배가 가장 강했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는요 또 정치나 경제적으로도 강성한 시기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제 그 아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칠 만큼 북이스라엘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자, 그리고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됨으로 시작되는 책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2장은 아하시아 왕과 그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통치 초기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떨어져서 병들어 가지고 2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런데 그 아하시아에게 이제 아하시아가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아하시아의 동생, 즉 아합의 아들이죠. 거기도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동생, 즉 아합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람을 배경으로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에서 엘리사의 사역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왜 없는가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었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저 북쪽 남쪽 끝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 말해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인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레인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 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나마 이제 위에 있던 제사장들조차 숨어버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음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 선지자의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야는 야훼란 뜻이에요. 그럼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 전체가 그 이름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삶을 살았던, 다시 말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여기도 저기도 한 발씩 들여놓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오직 누가?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그 엘리야의 사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승천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승천하게 되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마지막 엘리야, 자기의 스승이 승천할 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녀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죠.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왜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마라 했을 때도 베델 지나고 여리고 지나고 요단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에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너가 구할 것 있으면 구해봐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뭘 구했죠?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답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간구가 응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사는 왜 엘리야에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목회자고 저 후임 목회자가 와서 이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저한테 딱 뭐 나한테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봐라. 저기 원로 목사님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약간 뭔가 시건방지고 뭐 교만한 것 같잖아요. 과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이유는 뭔가 교만했기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스승보다 자기가 더 잘 나가고 싶어서인가, 왜인가?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사실은 그가 교만함도 뭔가 그가 스승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만큼 엘리사의 시대가 갑절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엘리야도 참 어려울 때 사역을 했지만 엘리사가 사역하는 환경이 엘리야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더 보여지게 되겠지만, 이 열왕기하 초기부터 이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의 어떤 배경들, 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역사를 요청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로 왕입니다. 왕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아하시아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난간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떨어졌다. 난간에서 떨어졌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왕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무슨 법이냐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지붕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피가 주인인 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어라고 한 이유는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난간에 사람을 보호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난간에서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인간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만든 난간에 오히려 떨어져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하시아 왕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총체적인 어떤 난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떨어져 병들어 죽게 돼서 제일 먼저 그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병이 낫겠는가 어쩌겠는가를 물어보러 어디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저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그걸 물어보러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에그론은 저 블레셋에 있는 땅이죠. 북이스라엘을 위에 있고 남유다가 아래에 있고 블레셋은 더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저 남유다에 하나님을 믿는 누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아래쪽에 있는 블레셋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에그론 신, 그 바알 세봅이라는 것은,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고 세봅은 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세봅은 파리 대왕, 다시 말해서 파리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상처 날 때 마지막 그 상처에 뭐가 앉죠? 파리가 앉게 되면 그 파리가 앉는 다음에 딱가리 가지고 이렇게 나아지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파리가 뭔가 치료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파리를 하나의 치료의 신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그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그걸 물어보러 가죠. 여러분, 남북이 나뉘어졌다고 해서 땅이 나누어지고 통치자가 바뀐 것이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신들을 쫓아가는 그들의 영적 상태, 왕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했다? 이방 신을 따르고 숭배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네가 다시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자 이 소식을 들으면 이 경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하시아를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죠? 괘씸한 지고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함께 보내죠. 무장한 군사를 보내. 왜 보내요? 빨리 당장 저 엘리야를 잡아와라.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그 50,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에 걸쳐서 50부장과 50인의 군사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보내가지고 첫 번째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로 다스리고 두 번째 50명의 군사들로 불로 다스렸어요. 그 정도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고 마지막 또 보내자 세 번째 50부장은 참 지혜가 있었죠. 자기도 또 불에 심판 당할 걸 알고 이제 엘리야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직접 아하시아에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는 곧 2년 내에 죽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기에게 조금 싫은 말만 하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엘리사가 사역해야 하는 그 시대의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과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왕하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계승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올라감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까 이제 여러 곳을 지나서 베델로 여리고로 또 요단강으로 해갖고 마지막 요단강 그쪽에서 이제 승천하게 되는데 그 상황들을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 붙냐면 선지자 학교에 있는 생도들이 붙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막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또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와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또 등장해요. 이런 인물들이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 곳곳마다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고 거기서 공부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선지자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다 알았어요. 아,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그대로 올라갈 것이다 하고 엘리사요, 모르냐? 그러니까 나도 안다.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따라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갔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옷을 떨쳐지잖아요. 그 옷을 딱 떨쳐지는 걸 가지고 엘리사 또한 그게 이제 증거로 뭐가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쳤을 때 엘리야와 똑같이 물이 갈라지는 이적을 통해서 아, 엘리사에게 요구했던 갑절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자, 그러한 어떤 엘리사를 보면서 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강청을 합니다. 엘리사여, 당신의 주인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서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알고 있죠? 아마 오늘 엘리사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안다. 조용히 있어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따라간 건데, 그들이 이제 실제로 가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다. 골짜기나 산에 죽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분명히 믿음으로는 믿어요. 엘리사가 승천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그걸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못 올라갔을 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끌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산에 떨어졌든지 골짜기에 떨어졌든지 죽었을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며칠 동안 그 시체를 찾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배움에 있는 또 목회자들이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자신이 말해놓고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이래놓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에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딴 데 가고 뭐 물어보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한 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모습. 자기 종교적 지도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뭔가 눈에 보여야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 성도들,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들 그룹들이 있었던 그 여리고 지역에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떤 토산도 익지 않고 아무것도 열매를 못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고치고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누가 그걸 해냈죠? 엘리사가 그걸 했잖아요. 소금을 뿌려 가지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는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어요. 2장 23절에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은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사언십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엘리사의 사역은 사언십적이다. 사언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제 제가 만든 말은 아직 제가 성경을 배우는 곳에서 가르쳐 준 말인데, 사언십적이란 말은, 사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4번의 예언을 의미하고, 십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10번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전체적으로 보면 사언십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건 몇 번째 예언이다, 이건 몇 번째 기적이다 하면서 우리가 엘리사의 이제 사역을 쭉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 10개의 이적 가운데 2장의 3개 이적이 얘기가 되거든요.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이 떨어지잖아요. 자, 네가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요구했는데 이제 그가 어떤 증거가 보여지는 것을 봄을 통해서 그것이 너에게 흘러가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옷을 들고 자기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물을 쳤는데 엘리야와 똑같이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내가 간구했던 갑절의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구나라는 깨닫게 하는 이적,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적은 뭐예요? 2장 19절부터 22절
바로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적이 뭐였어요? 2장 23절부터 25절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는 이런 이적을 행해가지고 애들, 작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적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적이 뭐냐면, 이제 막 여리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성읍에 들어갔는데, 이제 물을 고치고 나서 성읍에 들어갔는데 작은 아이들이 막 이제 엘리사를 놀리는 거예요. 막 대머리야 니도 올라가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막 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다 찢어버린대. 이거 뭐 조그만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림은요, 어떤 나이 때를 말하냐면 17세의 내외의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젊은 청소년에서 청년 시기까지의 나이의 아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작은 그런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불량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청년들인데 그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제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대머리 선지자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네 스승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그 말은 뭐예요? 승천해봐라, 올라가봐라. 이거 뭐예요? 완전히 조롱 섞인 말인 거죠.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곳에서 대머리와 같은 당신과 같은 선지자는 필요 없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우리 동네에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승천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적을 여리고의 물을 고쳐갖고 이렇게 깨끗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앙콤 2를 보내가지고 42명의 젊은이들을 죽여버리는 이적이 바로 세 번째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마만큼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뭔가 이적이나 기적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쉽게 믿지 않고 조롱하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 엘리야 때는 또 달랐죠. 엘리야 때는 왕과 왕후가 문제였어요. 뭐 종교 지도자,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했죠. 왕과 왕후가 바알과 아세라에 아주 심취돼가지고 문제였지. 그들 가운데 그래서 야훼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들만 온전히 보여주는 그것만 필요했었지,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도가 점점 심해지는 게 나라 전역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역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이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인 여리고 물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갑절의 영감을 받는 엘리사에게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요청한 일이 뭐냐면, 우리 성읍은 위치가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들은 여리고라는 도시가 위치는 참 좋지만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물이 좋지 않아서 어떤 농사를 져도 아무것도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에도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해수가 들어와 가지고 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물이 좋지 않으면 어떤 것을 심어도 좋지 않은 결과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2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주목할 건 뭐냐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물로 인해서
열매가 맺지 않고 어떤 것도 다 죽어버리고 환경도 안 좋고 이런 그 환경에 가서 그것들을 치우고 새롭게 하고 다른 걸로 옮기고, 여기는 못 쓰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도시로 이동해버리자, 다른 도시로 가서 살아버리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 문제, 그 환경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으로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 근원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리면서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 그릇이라는 것은, 소금은 굳이 보자면, 우리가 의미하자면 어떤 것의 부패를 막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것을 고쳐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왕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도 타락하고 또한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러한 엘리사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대라고도 볼 수 있죠. 왕들도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종교적으로 어떤 십자가를 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못하고 또 능력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러한 부부들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고치시오,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이 나라를 뜨고 다른 곳에 살고, 이게 근본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 근원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그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소금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은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 새 그릇에 소금을 더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근본적으로 환경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그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어디에 간들 무엇을 치운들 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냐 이거예요. 시간이 가면 똑같은 그런 환경,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여리고 땅과 같은 죽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 앞에 가서 우리의 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뿌려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한은, 어떤 목회자가 와도,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을 해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새로워질 수는 없다. 시간이 가면 여전히 죽은 땅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죽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왜 이럴까? 나의 신앙, 새벽 기도 나가는 게 귀하고 그 새벽 기도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새벽 기도에 나아갈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이 바꿔지는 거지, 믿음이 바뀌지 않는데 예배만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새벽에 이 말씀을 많이 듣고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새벽 기도했다고 하루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가 오늘 하루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영적인 토양을 죽은 땅에서 새 땅으로, 죽은 땅에서 살아있는 땅으로, 죽은 땅에서 숨쉬는 땅으로, 죽은 땅에서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다시 살아난 것 같죠? 네,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기도드리겠습니다.